우리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 30절에 그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 비밀은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왜 요한복음 19, 30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 다 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어떤 사람을 쓰시냐? 바로 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기준이 아닙니다. 훌륭하지 못한 수냐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 재주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착한 사람. 우리는 저런 사람은 참 너무 착해, 너무 참 착하고 참 모든 면에 참 착하다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쁜 사람 쓰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쓰냐면은 참 복음 가진 사람을 가진 자를 쓰시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요거 담난 자를 쓰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이렇게 참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담난 자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진짜로 연약하고 모든 면에 아무 쓸모없이 진짜 이 장애 1급을 가지고 있어요. 1급. 장애 1급 우리나라 최고 급수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저는 비전도 없었고 꿈도 없었어요. 이런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이 생각을 했을 걸랑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면서 이럴 걸랑이요. 내가 복음 알았다고 하지만은 진짜 참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완전히 담나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되진 않았었지만은 뭔가 모르게 12가지 문제에는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전 세계 230년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구나. 특별히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라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문제라구나.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발견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자꾸 뿌리가 내려가고 체질이 되어가면서부터 뭐가 되냐? 진짜로 나에게는 한 가지 오직이 필요하구나. 정말 오직이로구나. 그 오직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점점점 나에게 각인으로 되고 뿌려내리고 체결되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돈 없는 자에게 돈 주러 온 것도 아니고요. 감기 걸린 사람의 감기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은 판사가 더 많이 풀어요.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시느냐?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 묶여든 사람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시키기 위해서 죄 문제,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죄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 언약이 나에게 각인 뿌리칠 내리고 사실화되어 가기 전에 뭐냐? 내 문제가 무슨 문제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 문제, 현장 문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모든 문제가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상대방이 왜 행복이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약간 좀 뭐가 부족해서 행복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굴 주시냐? 참복한 사람. 참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발견된 사람 누구냐면 내 문제가 무슨 문제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는 영적인 무지가 있걸랑 영적 무지. 영적으로 도저히 돈 계산은 잘하고요.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 정확한데 영적인 것만은 계산을 못해요. 육신적인 계산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 이렇게 더하기 빼기 잘해가지고 10원까지 다 계산 철저히 하는데 영적인 계산을 못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게요, 내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너무 대대로 가난하다. 그 가난일까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내가 늘 아프고 돼요. 몸이 아파서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하나를 갔는데, 근데 날마다 24시간 주로 오실 때까지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정말 내가 불행하다. 그거 왜 불행한가? 그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영적으로다가. 내가 진짜 그럼 하나님 만났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새로워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 못 듣는 것은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를 봐야 돼요. 사단이가 나에게 뭘 가지고 속이는가? 뭘 가지고 나에게 복음 못 깨닫게 하는가? 육신적인 것은 너무 밝은데 영적인 것은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면 범 잘 되고 강을 따라온다고 했는데 영적인 것은 뭡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만나면 되걸랑이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내 문제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이거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복음 붙잡는 거예요. 그 날마다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첫째로 제가 이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여러분 진짜 신앙사라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 번 내가 신앙사라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우리는 인간은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응?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상관없이 인간은 죄인이요. 저주, 재앙, 다 운명에 잡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배경이 지역 배경이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역 배경에서 태어난다니까. 누구나 칼빈은 얘기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1% 구원받은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1% 구원받으려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100% 완전히 1000% 완전 인간은 전 타락이에요. 완전히 그 창삼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단에 잡혔어요. 완전히 원죄 때문에 인간은 운명에 붙잡힌 거예요. 응?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인간은 틀린 것을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장, 6장, 11장, 창세기. 이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내 필요는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틀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꾸 인간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데, 사단한테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세상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신자 여서가 상태. 이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오상숭배하고 사단의 마귀에 소속되어 살지요. 나와 관계없이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미래에 희망이 없고 계속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냈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우리는 뭐 공자가 필요하고 석가모니가 필요하고 뭐 다른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건이 다가오고 환경이 어렵고 갈등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와 이 상관없이 내 인격과 내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아니, 이 땅의 창세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서 이 상태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물고기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물 흙이 필요하고요. 새는 하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다가 안 만나다가 아니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웃집에 누구누구는 행복한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척하는 거지 절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내가 하나님 못 만났다. 절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불행하다. 돈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한가? 응?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15절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응? 언시복음을 준 거예요. 여자 우선. 처음부터 우리에게 출애굽기 18절 이걸 준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지고 사방의 고통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바벨론에서 2장 14절 이 복음을 준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138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진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뭐냐? 응? 과거의 상처가 다 발판되는 거예요. 발판. 과거의 문제가 발판 다 돼버려요. 응?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요, 현재가 갈등이 와요. 현재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다 갱신이 돼가지고요, 전도 문이 되고요, 응답의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미래가요, 염려하고 미래가 불안해.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보장으로 바뀌었지. 보장. 우리 미래가
아무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뭄하셔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애기 낳자마자 야, 얘를 시집을 누가 데려갈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불안한 초자 잠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잠자고. 왜 그러냐. 미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보장되는데 보장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딴 게 필요한 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니까. 근데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24시간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딴 게 아니고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오늘 찬양 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곳이 없네.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안 돼. 바울이 빌보 3장의 1절에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적으로 잘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응? 시분이 시분이지, 베냐민 지파지, 왕족의 왕족, 최고 학벌 나왔지, 율법으로 흠이 없지. 응? 다방면에 최고의 최고. 그런데 그는 늘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180도 달라져 버렸다니까. 왜요? 나는 지식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세상은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했었구나.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런 걸 다른 걸 다 배설물로 하겠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른 걸 다 배설물로 해버렸어. 여러분 그 정도 그리스도가 감사가 되고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응? 그래 되골라 이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필요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가대원들 진짜로 난 그리스도 필요하다. 1년 3년 쉬고 난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체험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보가 다 있구나. 야, 그리스도 끝났구나. 요한복음 30절 오늘 본문 이게 믿어질 만큼만 딱 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끝났구나. 야, 끝났구나. 문제가 안 보여. 육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다 언약 보자면 자는요.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끝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여러분 딴 거로 바꾸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된 12가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데 어떻게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응? 12가지 빠져나와서 자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가지 사단의 장악까지 현장을 살고 있고 올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여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각인되었던 거 있잖아요. 뿌리 체질된 거 있잖아요. 이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뭘로 바꿔야 되냐? 그리스도로다가 138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자, 각인 뿌리 체질을. 왜? 우리 12가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 보면요 12가지 속에 내가 12가지 속에 얼마나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12가지 속에 얼마나 빠졌는가 알 수 있걸랑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 각인을 뿌리를 체질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서론 인생 여기 묶이는 거 서론 인생에. 서론 인생에 여러 번 내가 묶인다는 것은 복음 아닌 것에 자꾸 시험 들어요. 우리가 자꾸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복음 아닌 그 문제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것 아닌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나와 관계없이 이 사람 관계 있죠.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 사람과의 갈등.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각인브리치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이게 서론 인생에 이게 가장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이거 넘어설 수 있는 거 뭐냐? 각인브리치를 바꾸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인간관계를 왜 못 넘어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가 주는 것을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12가지로 각인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창 3장 때문에. 창세 3장에 주는 나요. 나. 사단이가 나를 건드렸어요. 네가 저러가 따먹어라. 안 됩니다. 절코 죽고 하노라.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저러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왜? 내가 눈이 밝아진다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따먹은 거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인간관계 무너지냐? 내 중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 그래요. 서론 인생 살면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 갈등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서론 인생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다 이게. 그래 우리는 자꾸 보고만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얻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어디 좀 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어느 한 김기혜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기 반석교회인데 우리 노예 복지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무 갈등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분이 쓰레기통에서 테이프 하나 주다가 들었대요. 이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딱 답으로 든 거예요. 그때부터 주장창 이분이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 신앙생활하면 이제 목사가 됐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생활주가 문제가 오게 되고 성도들이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다 나가버린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느 정도 문제가 왔느냐? 먹을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는 있죠. 이렇게 밥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이 복지해놓은 것도 다 문 닫아버리고 다시 복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이분을 고소하고 그래서 시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확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땅을 빌려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려니까 그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방해하고 아예 그걸 차가 못 들어오게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냥 그 이장이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핍박하고요.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믿는데.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받고 은혜 받았는데 모든 해결자인데 그렇게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디다가 놓지 않고 하나님 뵙게 하는데, 그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받고 자기가 너무 힘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 메시지가 얻어 걸리지 말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그래도 진짜 목사님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얻어 걸리지 말라 다 이렇게. 그 가정에 그 동생 하나가 골수암이 백혈병 걸렸는데 골수를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걸로 남편이 안수입사하셨는데 혼자니까 우습게 봐가지고 식구들조차도 야 네가 골수 줘라. 그 아들 딸도 있는데 아들 딸 건 끊어지도 않아. 자꾸 골수 네 거 줘라 네 거 줘라 해가 식구들이 다 야 엄마도 그러고 누구도 다 그러는 거야. 그냥 가부니까 목사지만은 그 동생네는 남고 잘 사나 봐. 제가 절대 주지 마라 그랬어. 근데 동생도 지금 이제 복음 듣고 요번에 합숙한다 그러더라고. 그 동생 딸 조카도 합숙 갔다 왔다라고. 하여튼 그게 역사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이장원이요. 동네에서 돈을 해먹어가지고 문제 일으켜가지고요. 지금 코가 습전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그 목사님 보면 머리 숙여 다니고요. 이제 그 앞에서 마음껏 찬송 마음껏 기도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 말도 못하고 길도요. 시에서 길을 크게 넓혀줘가지고요. 차가 이제 몇 대나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놨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지주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복지관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 청년들이 다 도와주게 되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에 한 가지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만 한 거 하나님은 딴 거 하지 않고 이분이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이거 복음 이 그리스도 이것만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딸도 잘 하나님께서 시청에 박사 고시 받아보다 그러는데 그 딸이 시청에서 일해가지고 하남시 강주시에서 학교마다 다니면 다 상담하면서 오직 복음만 전하지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서론 인생에 인간관계 있을 때 얻어올리지 말고 진짜로 내 가기뿌리치를 바꾸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다가 그리스도로다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한나가 전 이뤄가지고요. 얼마나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계속 이렇게 어디에만 생명 살리는 데만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왜? 하나님이 2장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거기 있는 대장 할아버지가 오니까 뭐 그냥 계속 1차 천리로다가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고 할머니 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은요 각인뿌리치를 바꾸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다가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 없어. 우리는 합나가서 이루는 언약가진 자는 합나가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되냐. 진짜로 우리는 딴 게 아니야. 그래서 바꾸잖아요.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은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고 모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복음운동. 여기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 한계를 여러 가지 얻어올리지 말고 인간 갈등을 갖다가 시험 들지 말고 상처 속에 빠지지 말고 서론에 묶이지 말고 왜 모두 초월하고 왜 수용하고 왜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험운동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주 목적은 결국 보험운동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 번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운동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본론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은 2018년도 여러분 날 지켜줬어요. 2018, 19년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 언담 메시지에 냈던 기도 그 있잖아요. 그 봉투에다 기도 제목 다 내놨던 거 내가 한번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다 버리가 응답받더라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열까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왜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12가지 빠질 필요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 가지고 복음운동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계획을 하요. 복음운동에 올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운동 오직. 그 복음운동으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다 읽어되지만은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능력. 십자가 도가 구원받은 여러분 나에게는 그게 능력이요 능력.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해 보여. 주일날 눈보라가 치는 이날 저 강화도 가서 스키 타고 그래야 되는데 지하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평이나 불신앙 나와 계속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세요. 1장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련합니까? 언약가진 사람은요 미련한 자들도 지혜를 부끄러워한다 했어요. 천하고 약하고 연약하다. 언약가진 사람은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요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복음 운동에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까?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해서라도 여러 번 나가요. 복음 전에 만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졌다, 나 지혜롭다, 나 훌륭하다, 아무 자랑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곳이 하나가 있다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우리는 온전히 복음 운동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방향 맞추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가계부리 죄를 바꾼다. 그럼 결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 인생이 뭡니까? 237 알아?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237 알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제자. 응? 결론 인생은 뭐냐? 237 알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이 절대 제자 응답 누리는 것이 이 결론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인생 살겨내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 230을 살릴 절대 제자.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 잡시다. 나는 237나라 살릴 절대 제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아이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내 밥 치다거리 사는데 못하는데 난 밥 하루 3끼 먹기도 힘든데. 아닙니다. 230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큰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좀 살다 보니까 이게 괜찮네? 쓸만하네? 그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를 쓸만해서 날 부른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없는데 미련한데 약한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 부끄럽게 해서라도 여러분 나를 쓰시 원한다니까. 왜?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여러분 때문에 230일 복음화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 복음화되고 직장 복음화, 사업장 복음화되고 다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분명 어떻게 일어날 것이요. 날마다 초점을 그리스도로 내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 문제 자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돼요. 은학서로다가. 그게 뭐냐? 그게 집중하는 집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그리스도 다 끝났다. 여러분 내가는 괜찮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걸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설이 나와서 합력과 설이 나왔어. 응? 그러니까 앞뒤 좌우 보면 이게 사면초가요. 도저히 안 돼. 막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합력과 설이 이룬다니까. 언약 붙잡은 자는요 분명히 이게 물이 막힌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가지고 역사하셔. 또 다른 문을 가지고 역사하셔. 또 다르게 하는 역사하셔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분명히 문제야. 완전히 모든 면에 다 밑바닥 같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니까. 야, 진짜 하나님 멋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설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러구나. 읽으면 더 보세요. 히브리 11장 초대교회 로마 11장 읽고 보세요. 망한 것 같아요. 대체 여기서 구제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 보세요.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아무리. 홍해 앞에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야. 하나님은 쉽게 여셔. 쉽게 여셔. 여리고성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4장 14절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언약부자를 통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고요. 복음 전하게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끝났구나.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 영적 문제예요. 3장의 3장 문제예요. 이미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오신 거라니까. 그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 다 문제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그래 여러분 애가 신앙생활에 신앙사람에서 우리 여러분 애가 정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낚시할 필요가 없어요. 12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애가 절대 속지만 하면 돼. 발판이야 발판. 그냥 영적인 문제가 많은 상처가 많은 삶일수록 그거를 하나님이 날 이거 계획이 있구나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그걸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그걸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거라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그랬거리와 내일 이번 한 주간도 2019년도 그렇고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으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시작하세요. 시작. 복음으로 시작하시고요. 방법도 여러분 내가 이 방법도 복음 가지고 하고요. 목표도 복음으로 하고요. 여러분 결론도 복음으로 하고요. 이 신앙 색깔이 신앙 색깔. 신앙 색깔도 복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대도라교회가 색깔이 깨끗해 색깔이. 신앙생활도 뭐 어떤 사람은 색깔이 꼭 신비주의 색깔이 있어요. 율법 색깔. 너무 구제. 너무 착한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구제. 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요. 종교로 쭉 빠져요. 이런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 안 되는 거 다 종교라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윤리 도덕 그거 다 상삼제 해결 못해요. 다 종교예요 종교.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들은 벌레도 안 죽이잖아요. 윤회설 믿어가지고 그거 다 종교.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다 종교. 상삼자 문제 해결 못 되는 건 종교예요. 그러면 상삼자 문제 3가지 문제 해결되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만 생명이라니까. 따로 다 종교예요. 종교와 복음과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 안 되는 모든 거 다 종교예요. 다 종교예요. 그거는 해결되는 것만 복음이요. 근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그것만 복음이요. 다른 건 다 종교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색깔이 이게 색깔이 중요해요. 색깔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로 되면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색깔이 이방인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네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냐?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또 베드로까지 나중에 내가 안 갈라 그랬었는데 막 그랬잖아요. 왜? 색깔 나오는 거 색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다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색깔이 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 난 본볼수록 참 이게 멋있는 사람 같아요. 보면 색깔이 참 이게 오직이야 오직. 그리스도 비밀한 말하고 그래서 다 배심을 녹여버리고 참 이게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다 복종한다라고 다 얼마나 멋있어요. 색깔이.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결론도 그리스도가 딱 되면서 여러분 내가 이 생각도 다 그리스도 하면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도 이제 말도 이 말도 복음. 우리가 말도 다 복음. 그래 여러분 내가 다 살리는 말. 옆 사람은 다 살리는 말. 여러분이 말 한마디만 했는데 옆 사람이 다 살아나 버려야 돼. 아무리 깡패도 살아나고 아무리 술 주정배도 살아나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사람도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과 다 말 한마디가요 남을 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살려야 돼.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남을 다 살리는 말.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해드려도 꼭 남을 죽이는 농담을 해. 야, 너 생겨도 그렇게 못생겼냐? 꼭 이렇게. 그 진짜 농담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남을 살리는. 그 말 들으면 안 그런데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걸랑이요. 꼭 살리는 말. 응?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리는 말만 합시다. 모든 것이 복음이 돼야 돼. 모든 것이 복음. 이것이 되잖아요? 끝난 사람이 이렇게 되걸랑이요? 이것이 되다 보면 뭐가 되냐? 살리는 사람이라고 살리는 사람. 뭐가 살아나냐? 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 생각, 복음 말하고, 색깔도 복음이 다 되잖아요,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냐? 자신이 살아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요. 직장과 사업장이. 어떤 사람은 직장만 가면 직장에 파토라는 사람이 있어. 직장만 갔다면 그 사람만 갔다면 이상하게 깨져. 그래 화목했다가도.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 가면 직장이 화목해. 그 사람 가면 사업장이 살아나. 웃음을 씹혀.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행복해져. 야, 이 사람만 오면 교회가 행복하고 예배 행복하고 뭔가 분위기가 업이 돼.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이게 되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되려면 그래서 끝났구나, 이게 돼야 돼. 끝났구나. 여러 번 내가 끝났구나. 근데 사단이가 야, 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끝나냐? 자꾸 마귀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드렸다가 자꾸 여러분하고 참소한다니까. 참소. 료백에 마귀가 참소했듯이 자꾸 참소가 들어와요. 그럴 때 그래 맞아 마귀야. 네 말이 맞구나 마귀야. 마귀하고 박수치지 말고 그래 마귀야. 내가 그런 문제 있어도 이미 끝났어. 네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 이미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야. 나는 과거 점에 끝났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마귀 문제 다 끝냈어. 끝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난 평생 나는 이 복음만 전할 거야 마귀야. 마귀한테 여러분 내가 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는데 여러분 내가 왜 40일 집중해 전도자 삶을 살아가냐. 구원받은 우리가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우리는 나와 관계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만의 40일 집중해 전도자 삶을 왜 살아가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요 사단이 역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 사단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5절에 세상 신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응? 계시록 12장 1절로 11절 말씀에 옅뱀용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응?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응?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요 두루다니면서 먹일 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가요 지금도 또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지금도 12가지 문제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는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무적의 속에 갇힐 때까지 마귀가요 이 구원받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율동의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집중 전도의 삶을 사는 거랬어요. 딴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이 마귀는 어쨌든 여러분 나로 하여금 자꾸 무능 속에 빠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계속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애가 안다면은 전 세계 문제 237이라는 문제가 영적 문제고 내 문제가 영적 문제를 안다. 사단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요 사단이가 우습잖아요. 그때부터 뭐요?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하루에 1분만.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 있잖아요. 텔레비 봤다가 또 컴퓨터 했다가 또 컴퓨터 끄고 텔레비 봤다가
그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이틀 동안 휴가 맡아서 있다. 그걸 뭘 말할 것 같아요? 테레 봤다, 컴퓨터 봤다, 컴퓨터 봤다, 테레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시간 테레 본다 할지라도 딱 1분만 눈 감는 시간 있잖아요. 성령 역사한다니까. 왜? 놀래가지고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1분이 짧은 것 같으면 짧은 게 아니에요. 1분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세수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까? 어떤 랩런트가요, 신앙생활인데 맨날 이렇게 공부 꼴찌야. 머리가 아플 때마다 그랬대. 하나님,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입니까? 계속 그런 말 했대. 그런데 얘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요, 선생이, 야, 너 분명히 커니 칠레는 아닌데, 너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냐? 너 진짜 이상하다. 너 진짜 이거 내가 보니까 너 커리는 안 친 것 같아. 커리는 안 친 것 같다. 너 커리 칠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성적이 올라갔냐? 그랬대. 아, 우리 선생이 핸들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저희 전사님 핸들 했대. 네 전사님 들어와 봐라. 그 전사님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예수 영접하고 학교에 전도문 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쉬운 거예요. 묵상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중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목사님 말씀 맨날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안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틀어놓으면 눈 딱 떴더라 뭐 다 들어갔어. 한마디도 안 들려와. 하나님, 나는 말씀 한마디도 안 들려옵니까? 한번 그렇게 질문해보니까 질문. 하나님, 나는 말씀 들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 난 텔레비전 연수고 보면 그렇게 남는데 이게 안 남습니다. 그게 보세요. 그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상하게 영적 생활만큼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1분씩만 한 달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한은 답이 온다니까요. 유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너무 대대로다가 50살 밑으로 살고,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다 50살에 들어가시고,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너 가난했냐? 아버지를 돌아가셨는데 간을 놓을 돈이 없는 거 간을 놓을 때는 그냥 두루 말아가지고 그냥 갖고 가겠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험 깨닫고 나서 우리 가정이 가난합니까? 왜 가정 대대로 가난합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이 다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진짜는 질문했어요. 안 되는 거까지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집중이 안 됩니까? 나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면서 집중이 안 됩니까? 한번 여러분과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질문했는데 5초도 안 걸려. 나 이렇게 하나님 집중 안 됩니까? 나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한 지 오래됐는데, 난 복음들이 오래됐는데 정말 복음의 날 깨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질문해 보면요, 여러 번 나이가 희한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이 깨달음이 오고 달라질 거예요. 영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내가 한다고 은혜 입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던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했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걸랑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질문해보려니까, 그렇게 고백해보려니까.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는 1부씩만 옆 사람하고 우리 포럼 하시겠습니다. 1부씩만. 끝나고 포럼 하니까 포럼을 다 안 해서 포럼 1부씩 포럼한 다음에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자, 1부씩만. 1분을 넘기지 말고요. 1부씩만. 포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 사면 부활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사오니 이제 다 이루셨사오니 확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